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5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보통 한 절 정도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절도 안 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로 소개합니다. 그것도 길게 소개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모든 초점을 야베스에게 맞춰서 너희들은 꼭 이 야베스만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베스를 이렇게 길게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9절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받는 자, 뛰어난 자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 귀중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뿐인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오자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는 귀중한 자가 됩니다. 그럼 변화와 변질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바뀐다는 것을 말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변질은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변질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귀중한 자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자 하나님은 그를 귀중한 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정해진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은 내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그 운명은 바뀝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귀중한 자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머슴으로 삽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글과 한자를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2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운명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나온 거지요. 주님께 나오자 주님께서 그 이자익 목사를 귀중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아픔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고 귀중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귀중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야베스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 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이건 기복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베스가 구한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맨 끝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쩌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선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간절하게 복을 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곱은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 하나님,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히 복을 구하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복을 구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왜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귀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곳에 이방인과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할 수 없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나 좁아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작으니까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넓은 지역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지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지역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좁아졌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고, 건강은 질병이 생겼고, 가정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역이 좁아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건강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평하게 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 이 상황을 보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이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역을 넓히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너무나 좁아져 있어요. 이 좁아진 지역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역을 넓히려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셨는데 주님이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네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병자가 38년 동안 병이 걸려 있습니다. 이 병자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자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이구나 생각하고 소망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소망이 상실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소망하느냐, 그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소망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손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손이 도와주면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근데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물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 물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려서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요구하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즉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물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와 흙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와 흙 합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히면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처럼 주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주님의 손에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도움을 구해서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쭉 이어서 보시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야베스가 말한 근심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 괴로움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왜 야베스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냐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을 말하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야베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게 된 거죠. 이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 고통을 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현 시대는 분노의 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나 가득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품어주는 자, 사랑하는 자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벳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이 넓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의 손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